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멜기세덱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한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너희가 아직 이것을 듣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맥락을 이어서 쭉 다른 얘기도 이어가다가 결국엔 다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그 앞에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그 모든 것을 좀 환기시키는 얘기를 해주고 다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창세기 그리고 히브리서 시편 정도에 등장하는 꽤나 중심적인 인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중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나 다윗 왕이나 이런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또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즉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근데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을 즉 또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줄 이유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유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을 또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줄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3절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고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보다 유대인에게는 더욱더 위대한 사람이고 자신의 민족의 어떤 시작점과 같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즉 복을 받고 자신의 어떤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린 사람이 바로 명확하지 않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명확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분의 1에 자신의 10분의 1을 드리고 또한 복을 받았을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2절을 보면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결국에는 의와 평강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멜기세덱이 아무런 족보도 없이 갑자기 딱 하고 등장했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복을 받았고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고 결국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 의와 평강이듯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듯이 그 의와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중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와 평강에 대해서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는 6절의 말씀과 또 뒤에 나오면 영원한 정의와 공의, 즉 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의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듯 멜기세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살렘 왕이라는 이름이 의와 평강이라면 그 의와 평강의 주인 되시는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멜기세덱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의와 평강의 왕이었다면 의와 평강인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그저 실존하는 존재했던 그냥 인간에 불과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면 그는 레위 자손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고 멜기세덱은 그에게 복을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멘. 사실 지금 시대에 와서 생각해 보면 멜기세덱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뭐 어디 출신인지 이런 게 불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명확하지만 더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복을 빌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제사장은 레위 자손만 가능했습니다. 레위 자손만 가능했고 레위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지만 아무런 맥락에 상관없이 결국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짠 하고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10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는 뭐 레위 자손이라는 구분이 있지도 않을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됨은 어찌 보면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에게 제물을 드리고 또 복을 받은 것으로 봤을 때 그는 명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7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가 멜기세덱이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의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에 대한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 멜기세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에 또한 시편 110편에 그리고 이 히브리서 외에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레위 사람들은 다 죽었으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엔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제사장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 유다 지파이며 레위 지파도 아니고 하지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행하였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듯 아브라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으신 분이시며 또한 그가 레위 자손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죽지 아니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얘기를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마찬가지로 의와 평강의 왕이었지만 레위 자손이 아니었고 하지만 그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충족시키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런 모든 어떤 유대인들의 조건을 충족시키시는 분이 즉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 율법의 어떤 시작점이 되는 아브라함보다도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한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음을 드러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도 레위 자손보다도 높으신 대제사장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리고 율법의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베드로 했을 때 그들은 레위 전통을 따른 대제사장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레위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어디 아래에 있을까를 선택해야 한다. 어디 아래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레위 지파도 아니고 어떠한 율법의 조건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는 율법 그 자체이시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왕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고 누구처럼 어떻게 나아갔고 어떻게 회개했고 이런 내용이 있다라면 사실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겠지만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은 그 어떠한 내용도 그것에 대하여 그의 성품에 대한 내용이나 그가 어떠한 일을 행했고 어떠한 업적이 있고 이런 내용이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만을 드러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멜기세덱 그 자체로는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정의보다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을 통하여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감격하며 평안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내일도 사실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긴 할 거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득이라는 것은 훨씬 더 그 사람을 이런 말이 조금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논리적으로 어떤 명분과 그 사람을 꼬실 수 있는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어떤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할 때만 무엇입니까? 그에게 설득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성경에 대한 다양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아주 짧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이유가 없이 그냥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그것이 저에게 설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댓글은 남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댓글을 한번 어디다 남겼었는데 거기다가 또 누가 댓글을 달고 또 댓글을 달고 그래서 약간 소비적인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남기지 않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한 어떤 유튜브의 짧은 쇼츠를 시청을 했는데 사실 그런 거를 위주로 좀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을 때, 목사님의 설교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누군가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다. 왜냐하면
교회는 뭐 말씀을 통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안 되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말고 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왜 저에게 그 얘기가 설득되지 않았을까요? 충분한 어떠한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이유가 바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가 중요하게 된 것은 한 20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설교가 교회의 표지가 된 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설교가 교회의 표지, 즉 교회가 상당히 존재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 라고 얘기한 것이 종교개혁 거의 시점인데, 그것에 대한 상당한 설득력이 떨어지면서 그 영상에 대하여 저로 하여금 댓글을 남기고 싶게 하는 유혹을 받았지만 댓글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사실 상당한 설득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설득되어지고 거기에 수긍할 텐데, 사실은 멜기세덱이란 인물은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당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당신은 레위 자손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상당하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저 아무런 군더더기 없이 예물을 바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하여금 멜기세덱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다양한 이유로 설득하기보다는 이 명확한 사실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시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나는 배도의 길에서 떠나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겠구나라고 얘기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리한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 또한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찾게 합니다. 실제로 또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설교나 또한 교회 안에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감격하며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믿음의 길을 굳건히 잡을 수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중에 가장 명확한 한계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한계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해도 평생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레위 자손들도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이라는 한계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사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오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절망 가운데 있다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보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죄악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상당한 위협과 또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중보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중보하심을 그치지 아니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 얻고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